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기회가 내게 들어왔을 때 그 주어진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주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은 분명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없게 하시고 이 교회에 없게 하시며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를 잘 선택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멘.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봅니다.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.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.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.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.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.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. 아멘. 이번에 그 와우 CCM 녹음하면서 예화 하나를 또 정한 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주면서 그 새를 갖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각자 새 한 마리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. 그래서 한 수십 명의 제자들이 새를 한 마리씩 가지고 그날 밤까지 그 새를 죽여갖고 오는 거예요. 근데 전제가 있어요.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새를 죽이고 와야 돼요. 그랬더니 이제 낮이 되자 하나둘 이제 제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스승 앞에 이렇게 새를 수북히 쌓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다 알아서 했냐 그랬더니 다 알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였다고. 근데 밤이 되도록 제자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. 그 얘는 또 왜 안 와? 근데 얘가 조금 다른 제자들보다 좀 떨어졌던 제자인가 봐요. 그 새를 빨리 죽여갖고 와야 우리가 집에 가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. 근데 밤이 늦도록 이 제자가 못 오더라. 결국은 그 날이 거의 넘어갈 쯤에 그 제자가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품에 그냥 새를 품고 있는 거야. 너 왜 그러고 왔냐? 내가 분명 너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새 좀 죽이고 오려고 했더니 그걸 왜 못했냐? 그리고 스승이 꽂으라고 했더니 얼버무리는 거죠. 주절주절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. 스승님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죽여보려고 갔는데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은 아무도 없더라고. 아무리 찾아봐도 나무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돌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 새를 죽일 수 없더라고. 그랬더니 네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이게 정작 스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세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인하거나 새를 죽일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.
예수께서 유다에게 행했던 일도 동일한 것이죠. 사실은 유다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 그것이 21절인데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?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, 여기다가는 줄을 쳐놓고요.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. 여기서 간접 은혜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주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간접적인 은혜를 주신 거죠. 그것은 뭐냐면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 내에서 눈치껏 움직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.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회개의 기회는 내게 직접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힌트로 올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간접적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죠. 근데 두 번째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. 같이 읽어볼까요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뭐라고 되어 있죠?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직접적인 은혜죠. 하나님이 주변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이 있다가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직접 얘기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때까지 깨달으면 좋은데 거기에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. 27절에 보니 뭐라고 돼 있죠? 조각을 받은 후 뭐라고 돼 있죠?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.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. 간접적인 은혜가 임할 때 간접적인 은혜 가운데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죠.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역사하실 땐 사단도 간접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려고 하는 그땐 사단도 직접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.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은혜든 직접적인 은혜든 우리도 동일한 은혜에 대한 결단이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간접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해받지 않고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직접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게 됐을 때는 우리에게 해받음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. 이번에 이태원에서 또 발병이 시작이 됐죠. 그리고 나서 정부 부처에서 혹은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권에서 발동을 했어요.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. 전수조사가 시작되니 전수조사 전에 알아서 와서 검사 받아라 라고요. 근데 그 전에 먼저 전화번호를 잘 적어놔라 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죠. 근데 그 전화번호 중에 80% 이상이 틀리다 그러네요. 그러니 뭐 전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. 일부러 다른 전화번호를 적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를 적긴 적되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.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, 왔다 간 사람들, 내가 지금 좋게 말할 때 와서 받으라 라고요. 그러고서 경고를 말하는데 참 우리나라 IT 기술이 참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어요. 만일에 받지 않으면 정부가 파악해서 전수조사할 겁니다.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. 아니 무슨 수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화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거기 있는 줄 알고 파악합니까? 그랬더니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이라는 걸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날 5월 1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그 이태원 클럽 주변에 있었던 전화번호, 그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.
그러니 이제는 웬만해서 다 걸리게 생겼어요.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갖고 온다는 거죠. 그리고 검사를 안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에 강경조치로 지금 얘기하는 게 한 사람당 만일에 지금까지 권고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기로. 근데 그 벌금은 검사를 안 받은 대가고 검사를 받을 때도 돈을 또 본인의 자비로 내고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. 근데 이상한 건 그래도 못 온다는 거죠. 근데 왜 못 올까요? 본인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들켜지는 게 불안한 거죠. 이 말을 유다에게 적용해 보자면 유다도 동일했다는 겁니다. 우리는요,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유다가 예수 팔지 안 팔지를 고민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유다에게는 사실은 예수를 팔지 안 팔지보다 이거보다 더 크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. 지금 내가 이걸 말하면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안 하고 하고의 문제 이전에 예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이미 그 마음속에 누적되어 있었던 죄가 있었다는 거죠.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힌트 조건으로 갖고 있는 건 그의 돈주머니가 그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꿰어차고 무엇인가에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제자들 앞에 그의 영민함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죠.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. 우리가 하는 행동들, 말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음을 나도 모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의 중직들이 더 말조심을 하고 더 행동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치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근데 만일에 그 간접적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 돌아서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서야 됩니다.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기를 놓쳤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복을 주시려는 기회도 있고 회개를 이끌려는 기회도 있습니다. 돌아설 수 있을 때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.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영영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복 주시려는 기회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